성가대 분들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테너 한 번 맞추고 베이스 한 번 하고 너무들 잘하시는 거예요. 이상만 장로님 테너 하신 거 들으셨어요? 아, 대단한 교회예요. 네. 이 목사님 이런 교회입니다. 저희 10분 연습하고 윤지영 집사님 아프신 가운데 찍어도 돼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카톡에도 좋은 글들 올리시고 이렇게 보면서 금식 기도를 오랜만에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가 또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고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은 일단 그 일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관계를 잘하면 사회생활을 잘한다. 대물관계, 대인관계를 잘하면은 사회생활 그럭저럭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에는 또 다른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일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하고 틀어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한테 삐져 계십니까? 관계가 괜찮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할 때도 보면 이 두 가지 소통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또 관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게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관계할 때 하는 거를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걸 배워도 제일 중요한 축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그거를 알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무지 뭐 설교도 들어보려고 그러고 무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CBS 라디오를 듣다가도 스쳐 지나가면서 듣다가도 한마디 툭 설교의 말씀이나 찬양의 소리가 나의 인생을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계시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 한 마리의 그 짖는 소리도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기도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참 드리는 방식이 많아요. 마음으로 드리는 방식이 있고 이걸 마음 기도라고 그러고 또 침묵하면서 하는 걸 침묵 기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리내서 한다고 해서 통성 기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걸 철야 기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밥을 굶으면서 하는 걸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이 합쳐서 내 혼자 갖고는 하나님께 안 되니까 여럿이 같이 하자 그래서 이걸 합심 기도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기도라는 거에 달린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도회도 참 많습니다. 세일의 영시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일천번제 기도회
뭐 100일 작정 기도회, 새벽에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저녁에 한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 이게 왜 기도가 이렇게 많고, 서점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기도 잘하는 법에 대한 책이 많고 대표 기도문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들 중에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추천할 만한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가 가장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육을 죽이고 자신의 육이 죽는 동시에 영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금식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금식 기도에 왜 하나님이 긴장을 하시냐면은 이게 곡기를 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민주화 투사나 많은 시위하는 사람들 보면 단식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들 찾아와서 밥 먹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러다 죽을까봐. 그래서 이 단식하는 사람들을 말리지 못해요. 이게 똑같이 신앙에 적용이 되는 게 이 금식 기도인데, 목숨을 걸고도 하겠지만 이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를 비우게 돼요. 곡기를 끊다 보니까 자기를 비우게 되고, 그렇게 나의 힘 그리고 나의 그 육체적인 힘들이 빠지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이 의지들이 다 꺾이게 되는 게 이 금식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다 보면은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아주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가 성경에서부터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기도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절망스러울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실 때 그거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당신을 준비하고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데 이게 목숨을 건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금식 기도가 좋은 것인데, 그래서 많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잘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는데 이게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금식 기도가 그렇게 좋은 것인 만큼 사람들이 그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실천하는 것들이 있어서 몇몇 구약에서 유명한 선지자들이 이 금식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터치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가 구약의 스가랴서에 보시면은 스가랴서 7장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가슴 치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스가랴가 언제 살았냐면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제 그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새로 생긴 그 기도 관습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5월 금식, 7월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해마다 5월만 되면은 한 달 동안 금식해요. 전 백성이. 이게 뭐냐면은 성전이 무너진 달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달을 잊지 말자.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금식이 있는데 7월에는 이 그달랴 유대인 총독이라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암살당한 지도자예요. 그 사람의 죽음이 7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또 금식을 했어요. 이걸 70년을 한 거예요. 5월 금식, 7월 금식을.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니까, 성전이 회복이 되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 뭐 이제 70년도 끝났고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참았던 하나님의 울분이 터져요. 터지는데, 다시 말해서 그 금식 70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만이 터져요. 불만이 터지는데 뭐라고 터지냐면은, 70년 동안 했던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이렇게. 이게 이제 금식한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뒤통수를 치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건데, 이 말이 뭐겠어요?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나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아니면 너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누구를 위한 금식 기도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한 사람들의 심리를 뚫고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누구를 위해 먹고 마시느냐? 나를 위해 먹고 마시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금식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너를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5월달 성전이 무너진 그 슬픈 날을 기억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게 나라냐? 어떻게 많이 들어본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포로가 돼서 이게 무슨 이 모양 이 꼴입니까? 5월달만 되면은 금식하긴 하는데 슬퍼 죽겠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고 보변 놓고 이게 뭐냐? 이 나라가 뭐냐? 하면서 슬피 우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그 금식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면서 배고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7월 달에 아이고 우리 그달랴 총독님이 죽었는데 슬프구나. 아이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 금식 기도 속에 하나님은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버려서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지는 않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게 이 모양 이 꼴이네, 아이고 슬프네, 애통하네 하면서 하는 그 심리를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비애 속에 가득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금식 기도였느냐? 나를 위한 기도였느냐? 너를 위한 기도였느냐?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나의 그 동기를 잘 보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기도였느냐?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연민과 자기 슬픔과 자기 비애 속에 빠져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래서 저는 그 이 스가랴의 말에 많은 공감을 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릴 때 보니까, 눈물을 흘릴 때 울 때가 언젠가 했더니 내 처지가 처량할 때만 울어요. 그런 거예요. 정말 상대방이 가슴 아프고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내가 처량할 때 눈물이 나지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이 날 땐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의 아주 전곡을 찌르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한 금식 기도냐? 이런 이제 본질적인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은 그 마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밥을 이제 제자 그 입단식을 하는 그날에 바리새인들로부터 큰 소리 들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매일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금식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금식 기도는 날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다. 아무 때나 혼인집에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면 안 된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금식할 날이 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에 그 슬플 때에 절박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랑이 빼앗길 날, 예수를 빼앗길 날 그렇게 될 것이다. 윤정 집사님이 누워있을 때 우린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아플 때 그때 금식하는 거죠. 그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발 좀 티내지 마라. 티내지 마라.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마라. 꼭 저 바리새인들은 보면 금식할 때 그냥 내가 금식하노라 한다고 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인상 팍 쓰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보기 싫다는 거예요. 기도가 누구 앞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화장하고 얼굴 깨끗하게 세수하고 옷 입고 아주 밥 잘 먹은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기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할 때 인상 안 쓰셨죠? 저는 좀 인상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티내지 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가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기도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게 바로 그죠. 자기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 기도가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저 목사님은 기도가 많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 많이 오래 가실 거야. 우리 권사님은 참 새벽 기도가 많이 쌓여서 이 쌓였다라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뭔가 기도가 쌓였다, 이렇게 말씀이 쌓였다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불교는 괜찮을 거예요. 공덕이 쌓였다, 노력이 쌓였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된 거다. 그거는 다른 종교는 쓸지 몰라도 기독교는 기도가 쌓였다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 의의가 아니거든요. 자기 의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얼굴 인상 쓰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노라. 그래, 기록해. 월요일날 금식했고 목요일날 금식했고 또 다음 주 1년에 몇 번 금식해. 다 적어. 이게 뭐예요? 자기 의의가 되어서 쌓는 건데 그거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끝이야. 하나님은 상 안 줘. 기도가 의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 기도를 얼마큼 많이 했다, 아무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장 잘 깨우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성 프란시스라고 생각해요.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이런 사람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근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번은 제자들과 같이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한 제자가 너무 배고파갖고 그 규율을 깨버렸어요. 빵을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다른 제자들이 고자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빵 먹었어요. 서로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어떻게 합니까? 야, 빵 먹자. 같이 빵 먹고 금식을 깨버려요. 우리가 금식을 완벽하게 하면서 서로가 정죄하느니 금식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프란시스가 항상 개인적으로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40일이나. 그래서 어느 성으로 갈 때 꼭 갈 때 하는 게 있어요. 도시락을 싸가는 거예요. 금식 기도에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요만큼 빵 조각 2개를 싸가지고 가요. 아니 선생님, 금식하러 가시면서 빵을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항상 금식을 하다가 40일 금식 가면은 39일째 나는 빵을 먹는다. 왜요? 내가 40일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만족함,
그리고 40일을 채웠다는 자기 만족감에 도취되어서 교만할까봐 내가 39일째 그걸 깨물었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내 인간적 약점을 내가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고픔을 못 참습니다 하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더 낫지 40일을 딱 채워서 하나님 40일 금식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교만함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프란시스는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교만에 이르기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의의가 되지 않도록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내가 기뻐하는 금식. 오늘 최 집사님이 카톡에 올리셨던가요? 이 본문을 누가 올리셨던데, 그래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올리셔서 제가 참 좋다. 이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무자비, 그를 지적해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 58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질문을 이사야에게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지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의 대답이 그 다음부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을까? 예수님은 티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 하나님 안 알아주는 거죠. 이사야가 오늘 대답하는 거는 세 번째,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사람들을 막 시켜 먹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싸우고 논쟁하고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치고, 그런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겠네요. 다시 말해서 금식 기도, 금식까지 갈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을 강요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폭력을 일삼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데 무자비하더라. 자비가 없는 사람,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기도, 금식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가 6절부터 풀어내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좀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는데 의외의 말씀이에요. 금식 기도 40일을 채워라. 금식을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뻐하는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타인의 압제, 타인의 고통, 타인의 억압된 것을 풀어줄 수 있어요. 풀어주라. 그래서 이게 자유와 해방.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에 나와 있는 그 말이 여기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는 그 기도. 사람이 기도하고 나면은 꽁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이 속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배타주면 돼요. 나는 기도했고 얘는 기도 안 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기도 많이 했을 때는 안 한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 보여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여요. 예의가 아주 바른 사람은 예의 없는 사람이 눈에 탁탁탁 들어와요. 아시죠? 유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 눈에 띄고 거슬려요. 그래서 교만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배타적이 돼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그걸 깨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압제당한 사를 풀어주고 그리고 자유케 해야 한다. 기도 속에. 동시에 더 자세히 말하는데 그 다음에 말하죠. 줄인 자가 있으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이 있으면 집에 들여야 되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입히고 그 다음에 내 고륙이 와서 힘들다 그러면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제와 자비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비가 있는 금식기도, 구제가 있는 금식기도,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금식기도, 이것이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기도인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하고 싸워.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억압시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쾌락을 추구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주겠느냐. 그런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결국에는 윤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사람들에게 자유와 구제와 자비를 베풀면서 하는 기도. 이게 살아있는 기도인데 이러한 살아있는 기도, 자비의 기도, 기도와 자비가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도 빠르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만 읽고 싶어요. 저는 그냥 몇 절부터인가요? 8절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이 8절부터만 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 통하는 기도를 자비가 있는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새벽빛 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새벽빛을 좀 봅니다. 새벽빛이 진짜 기분 좋은 빛이에요. 정말 밤에 깜깜한 어둠이 되다가 해가 이렇게 비칠 때, 해가 들어왔을 때 그 새벽빛은 참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빨라요. 그 빛이. 그러면서 이 새벽빛이 비친다는 말은 치유가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치유가 빠르다. 여기 그러잖아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자비가 있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기도, 금식 기도에는 새벽빛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우리 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새벽빛이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비춰지길 바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할 것이다. 이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우라가 비춰지는 거죠. 이 뒤에 이런 배너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뒤에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그런 자비의 금식 기도를 한 사람.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할 텐데 항상 너를 인도하리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도하심이에요. 정말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정말 좋아요. 찬송가에도 많고 성경에도 가장 인도하심이 많은데 여기 보면 인도하심에 대한 이사야의 설명이 참 구구절절해요. 11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사람이 메마른 곳에 가도 영혼의 만족이 있고 메마르지 않고, 그리고 뼈가 튼튼하고, 이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합니다. 뼈가 튼튼하고,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물된 동산같이 물된 동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향이 뭡니까? 물된 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물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거기에 나무가 심겨지고 오아시스. 근데 너의 이 자비가 있는 금식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물된 동산 같다. 항상 물이 들어와서 항상 채워진다.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심지어 이 말씀이 정말 저는 가슴에 와닿는데,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기초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부족하지만 금식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기초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무너진 것을 세우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것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앞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기초를 세워주신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가 말했던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해방이 또 자유함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